예, 이 동영상에서는 대림 제4주일 둘째 독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동영상을 위해서 제가 참고한 책이 있는데요. 김영남 신부님께서 쓰신 로마서 라는 제목의 주석서입니다. 로마서는 56년 봄에 코린토에서 쓰였을 것이라고 주석가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요 시기를 로마 역사에서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에서 주전 27년부터 주후 68년까지를 율리오 클라우디안 다이나스티 라고 부르는데요. 다섯 황제가 왕조에 속하는 거지요.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그런데 이때 이 다섯 황제의 요 시기에 예수님도 활동하셨고 그리고 이제 바오로도 활동한 그와 같은 시기가 될 텐데 그때 로마 제국에서 항상 좀 힘들게 생각하던 민족이 바로 유다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 황제 시기에는 유다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기도 하고요. 주후 19년입니다. 그 다음에 41년, 이게 이제 칼리굴라의 시기인지 클라우디우스의 시기인지는 제가 좀 더 책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칼리굴라가 죽고 클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되었던 41년에 로마에서 유다인들의 집회 금지령이 공포가 되고요. 49년에는 이제 클라우디우스 칙령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도 여기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아퀴라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다인은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자기 아내 프리스킬라와 함께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었다. 네. 요 내용에 관해서는 로마의 역사가인 수에토니우스도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깁니다. 크레스투스의 부추김을 받아 끊임없이 소요를 일으킨 유다인들을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에서 추방했다. 예, 여기서 언급된 크레스투스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그와 같은 단어가 아닐까라고 연구가들은 생각하고, 따라서 이제 요 안에 내용들은 어떤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켜서 클라우디우스가 그들을 로마에서 추방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주석가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네로 황제의 시기에 제1차 유다 로마 전쟁이 발발합니다. 예, 따라서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제국과 유다 민족 사이의 갈등이 상당히 깊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이유는 로마 제국이 제국의 통치를 위해서 황제를 신격화했고, 황제 신격화는 제의적 차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다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제국의 제의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이미 헬레니스트 제국 시절부터 유다인들은 이런 황제 신격화와 갈등을 빚고 있었고, 또 많은 유다인들이 그것을 거부하다가 이제 순교한 기록을 구약은 전합니다. 예, 그런 어떤 역사적 상황 안에서
그리스도 공동체가 이제 로마에 세워지는데 아직까지는 그 지역 교회로 통합되지는 못한 조금은 흩어져 있는 가정 교회의 수준일 것이라고 그 연구가들은 생각합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그 로마서에 나타난 여러 가지 그 이름들을 연구가들이 분석해 보면서 어, 로마의 어떤 상류 사회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공동체에 속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적 약자 계층이 로마 그리스도 공동체의 어떤 주 구성원들이었고, 그리고 뭐 당연히 어떤 높은 교육 수준은 아니겠지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리스도 공동체로서의 그 정체성이 아직 단단히 그 자리 잡기 이전의 단계였던 것 같다라고 그 연구가들은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그들에게 그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한 사람들은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겁니다.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 공동체에 직접 와서 그 신앙을 정했거나 아니면은 그 일정한 영향을 끼치면서 로마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유다인들의 게토를 중심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이 생성되기 시작을 했고 개별적인 어떤 가정교회가 그 생겨나기 그 시작한 것이지요. 그런 가정교회들은 그것이 갖고 있는 새로운 형태 때문에 당시의 로마 사회로부터 어떤 불신과 배척을 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그 황제 중심의 그 제국의 제의를 그 기피하였기에 공공생활로부터 그 소외되었을 것입니다. 수에토니우스와 같은 역사가는 이런 그 그리스도 공동체의 그 새로운 모습을 그 제국의 그 제의를 무시하는 어떤 신종 미신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내에서도 이런 그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 공동체가 어떤 사회적 고립과 어떤 배척을 그 체험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암시되어 있고, 로마서 예를 들어 이제 12장에서 얘기하는 박해하는 자들에 관한 그 언급은 비단 어떤 제도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 공동체가 함께 살고 있던 여러 이런저런 그 로마의 어떤 주민들과 겪었던 그 사회적 그 갈등을 그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여러 가지 그 그리스도 공동체에 대한 그런 오해와 그 중상, 그다음에 적대적 감정들로 발전하게 되었고, 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제도적으로 그 사회적인 그런 차별과 급기야는 어떤 추방으로 귀결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오로는 그 로마를 방문할 그 계획을 세우면서 어 로마에 그 이제 서간을 쓰게 되는 거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56년 봄 코린토라고 그 서간의 어떤 작성의 시기와 장소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언제냐 하면은 바오로의 그 3차 선교 여행의 그 막바지 부분입니다. 이제 코린토까지 갔다가 이제 코린토에서 이제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바오로의 여정이 3차 선교 여행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바오로는 이제 어떤 그 로마 제국의 어떤 동방에서의 그 활동은 그
어느 정도 마쳤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바오로가 세상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제국의 이제 서방으로 가려는 에스파냐 선교를 그런 준비하던 이와 같은 시기이고, 그것을 위해서 그 바오로는 그 로마 그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일정한 지원과 협조를 얻어서 에스파냐까지 선교해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 그 바오로는 그 신학적 관점에서 유다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관계를 그 좀 분명히 그 설정해야 할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런 문제 때문에 그 48년부터 49년 그 사이에 그 예루살렘 회합이 있었지요. 그 무엇보다도 그 새로운 그런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유다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들이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어, 사도행전에 따르면은 그 예루살렘 회합을 통해서 모든 게 원만하게 조정되었던 것처럼, 갈라티아서에 따르면은 그와 같은 그 조정이 뭐 그렇게 원만하지는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튼 예루살렘 회합 이후에도 이런 문제들이 그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라티아와 같은 공동체 안에서는 그 일정한 어떤 충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그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회합에서 예루살렘을 위한 그 모금이 합의가 되는데요. 이것은 유다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의 그 일치를 상징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었지만, 바오로는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약간의 회의를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예, 이방인 선교 지역의 공동체들에서 그 모금을 하고 이것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것이 그 예루살렘의 그 유다계 공동체의 그 영적 우위를 인정하는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이 남았던 거죠. 예, 따라서 바오로는 그 로마서에서 그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이제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그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할 그런 필요를 그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이런 그 체계적인 설명 안에서 바오로는 그 로마 공동체에 있었던 그 자신에 대한 그런 그 잘못된 그 오해들, 또는 거짓 정보들을 그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뭐 이런 그 오해나 그 거짓 정보들은 그 아마도 그 바오로를 반대하던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그 로마 공동체에서도 그 많이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같은 그 로마 제국과 그 유다 민족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한 그 로마의 그리스도 공동체의 상황, 그리고 그 로마 공동체를 방문해서 그 에스파냐 그 선교를 준비하려는 바오로의 상황, 그리고 그러면서 바오로가 그와 같은 시점에서 어, 체계적으로 그 설명하려고 했던 그 이방계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그 율법의 문제 등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그 배경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제 그 로마서의 문학적 구조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로마서의 문학적 구조는 이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서간의 서두, 교의, 권고, 그리고 서간의 마무리. 여기서 교의 부분에서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율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어떤 그 질문이 중심에 있겠죠. 그리고 이제 권고는 그런 교의적인 가르침에 바탕한 어떤 사목적 권고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간의 서두, 그리고 서간의 마무리가 있는데 오늘의 독서는 이제 서간의 서두에 속하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가 편지를 써도 그렇겠지만은 이 서간의 그 서두 부분에서는 그 인사 그리고 기원이 이제 배치되어 있고 뒤따라 하느님을 향한 감사와 로마 방문의 원의가 적혀 있습니다. 오늘의 복음은 이제 그 중에서 인사와 기원에 해당하는 1장 1절부터 7절인데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제게 제일 눈길을 끄는 세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또 하나는 하느님의 복음, 또 하나는 아들이라는 요 세 개념입니다. 예, 텍스트를 살펴보면서 요 세 개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오로의 서간들은 뭐 모두 인사로 시작하는데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은 그들 중 가장 길고 장중한 문체로 작성되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1장 1절부터 7절이 여러 문장으로 나뉘어 있지만 그리스어 본문에서는 문법적으로만 따져본다면 한 문장입니다. 그 한 문장 안에서 바오로는 발신자에 대해서 그리고 수신자에 대해서 밝히고 있고 그리고 인사와 기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가 이미 짐작할 수 있듯이 발신자는 당연히 이제 바오로가 되겠죠. 그리고 수신자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인사, 기원이라는 양식의 틀에 바오로는 매우 다양한 수식 어구를 삽입하였는데 그 삽입된 내용에서 이 로마서를 쓰는 바오로의 어떤 지향과 관심이 발견됩니다. 예, 1장 1절을 제가 직역해 보았습니다. 바오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불림받은 사도, 하느님의 복음을 위해 선택된. 예, 여기서 바오로의 자의식이 드러나는 거죠. 예, 이 편지는 이제 바오로가 쓴다라는 어떤 발신자를 밝혔는데 그 바오로가 누구냐라고 설명하면서 바오로가 스스로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드러냅니다. 바오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뭐 일종의 호칭을 첫 자리에 둠으로써 자신과 예수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바오로는 그의 사도라는 것에 앞서서 바오로는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고 밝힙니다. 종, 이제 그리스 말로는 둘로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1차적으로 자기 비허의 표현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죠. 하지만 종은 다른 한편으로 주인의 집안에 속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이건 히브리적 개념이기도 하죠. 예, 히브리어에서 누구누구의 집이라고 했을 때는 그 자신과 그의 가족, 그가 갖고 있는 소유한 것들 따라서 그의 어떤 종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와 같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바오로는 자신이 예수에게 속한
존재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는데, 이거는 자기를 낮추는 표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떤 영광스러운 호칭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구약의 중심 인물들은 종종 하느님의 종으로 불렸지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그리고 예레미야와 아모스 같은 예언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는 주인이고 바오로는 종이므로 여기서 불림받은 사도라고 했는데, 문법적으로만 보면은 누가 불렀느냐? 예수가 주인이고 바오로가 종이니까 예수가 부른 사도인 모양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제 로마서의 전체적인 문맥으로 봤을 때 여기서 부른 주체는 하느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수동태로 명확한 주어 없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불림받은 사도의 어떤 부른 주체가 로마서 전체 맥락으로 보면은 하느님인 것 같고, 단지 1장 1절만 우리가 좁게 본다면은 예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요 불림받은 사도의 의미를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바오로가 불림받은 이유는 파견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라는 말을 그리스 말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요. 그 단어는 파견된 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견된 자가 갖는 권한 또는 권위입니다. 왜냐하면 파견된 자는 파견한 일을 대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파견하면서 그냥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권한을 주게 되겠지요. 예, 그렇게 사도라는 호칭이 일정한 권한 내지는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약에서 이 사도라는 호칭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루카는 예수의 12제자에게만 이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직접 뽑고 직접 가르쳤으며 예수님의 어떤 부활을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영을 부여받은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과연 바오로를 사도라고 부를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는데요. 따라서 이제 고린토전서 9장, 15장, 고린토후서 11장, 12장, 그리고 갈라티아서 1장 등에는 이 바오로의 어떤 사도성에 관한 바오로 자신의 주장이 등장합니다. 네. 아무튼 바오로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고요. 이로써 앞으로 전개될 로마서의 신학적 가르침과 사목적 권고가 그의 사도적 권위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예, 뒤따라 이제 하느님의 복음을 선택된이라는 수식이 등장하는데요. 바오로가 선택된 이유는 하느님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그리스어에서 선택하다라는 동사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이 개념이 사용되었지요. 제사를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제물, 또는 성전 직무를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레위인들, 또는 하느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따로 떼어놓은 이스라엘 민족, 즉 신적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놓은 그런 대상들 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신학에서는 성별한다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그는 이렇게 따로 떼어 놓아졌는데 그것은 하느님의 복음을 위해서지요. 에반겔리온, 복음을
해당하는 그리스 말인데요. 직역한다면 이제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다. 하느님의 기쁜 소식은 하느님에 의한 기쁜 소식일 수도 있고 하느님에 대한 기쁜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의 맥락에서 본다면 하느님에 의한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가 알아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느님이 세상에 전하고 싶어하는 기쁜 소식,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위해 바오로는 선택되고 또 파견되었다는 것이죠. 이 기쁜 소식은 로마서 10장 15절에서도 등장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건 이제 이사야 예언서의 인용인데요. 이사야 예언서 52장 7절.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 위에 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저 발. 평화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는구나. 너의 하느님은 임금님이시다 하고 시온에게 말하는구나. 예. 이 구절은 구약에서 기쁜 소식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대표적 경우입니다. 하느님의 복음이, 하느님의 기쁜 소식이 과연 무엇인지를 바오로는 뒤따르는 2절부터 4절에서 요약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전하고자 하는 소식은 무엇이며 그것은 왜 우리를 기쁘게 하는가 라는 질문은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그 중심에 위치하는 질문입니다. 1장 1절과 나중에 나올 로마서 15장 16절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1장 1절 바오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불림받은 사도, 하느님의 복음을 위해 선택된 요 개념들이 이제 15장 16절에서도 조금 다른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 은총은 내가 다른 민족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 되어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제직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민족들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느님께서 가까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15장 16절은 1장 2절의 제2적 해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1장 1절에서는 사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15장 16절에서는 이제 사제라는 단어가 또 제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만 조금 다른 버전이긴 합니다만 바오로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느님의 복음 그리고 1장 1절에 이제 뒤이어 나오게 될 내용 등에 등장하는 이런 다른 민족들에 관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상당히 평행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아들으면 되겠습니다. 뒤따르는 1장 2절부터 4절은 관계문인데요. 따라서 이제 관계대명사가 나오게 되고 그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이어지는 문장인데요. 그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하느님의 복음입니다. 미리 약속된 것인데 이제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1장 1절에 이제 하느님의 복음이겠죠. 미리 약속된 하느님의 복음, 그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기록들에서. 그런데 그 기록들은 어떤 기록들이냐 하면 그의 아들에 관한 다윗의 씨앗으로부터 생겨난 육에 따라 권능으로 확인된 하느님의 아들, 거룩함의 영에 따라 죽은 이들의 부활로부터 우리들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직역을 하다 보니까 요 직역된 내용만 보고서는 이제 문장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알아들으시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 보지요. 여기서 바오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느님의 복음이 구약 예언에서 하느님께서 이미 약속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되었다는 그와 같은 기쁜 소식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바오로는 강조합니다. 거룩한 기록들에서 그리스 말로는 엔 그라파이스 하기아이스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여기서 기록 또는 기록들이라는 용어로 바오로는 구약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오로가 전하는 하느님의 복음은 하느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아들을 바오로는 세 가지로 부연 설명합니다. 육에 따라 본다면 다윗의 씨앗으로부터 생겨난 이, 그리고 거룩함의 영에 따라 본다면 권능으로 확인된 하느님의 아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라는 것은 결국 죽은 이들로부터의 부활로부터 드러난 그런 권능으로 확인된 하느님의 아들. 이렇게 우리가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바오로가 스스로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전승되던 이런 초대교회의 전승을 바오로가 가져온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거룩함의 영과 같은 표현들은 바오로의 표현이 아니고요. 여기서 사용된 육에 따라, 거룩함의 영에 따라와 같은 그런 대꾸법들은 역시 그런 하나의 전승문들이 암기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겠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그런 전승문을 바오로가 가져온 이유는 아마도 이런 전승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익숙한 전승문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바오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전승문을 가지고 자신의 인사를 시작함으로써 바오로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과는 다른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오해를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바오로의 의도를 이 안에서 엿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오로는 로마의 신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그런 전승문을 약간 확장한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전승문이고 어떤 부분이 확장인지 재구성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3절과 4절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그런 교의적 토론에서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그와 같은 텍스트입니다. 다윗의 씨앗으로부터 생겨난 육에 따라 본다면, 다윗의 자손 예수에 관해서는 신약 성경에서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언급이 되죠. 마테오복음서 1장 1절, 마르코복음서 12장 35절부터 37절, 루카복음서 1장 32절, 3장 31절, 그리고 사도행전, 디모데오 후서, 묵시록 다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대림 사주일의 복음도 그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사무엘 후서 7장에서 다윗의 자손에 대한
나탄의 예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따라 본다면 다윗의 씨앗으로부터 생겨난 뒤따르는 수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죠. 거룩함의 영에 따라 본다면 그렇다면 권능으로 확인된 하느님의 아들. 연구가들은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의 영이 우리들이 이제 삼위일체의 그 교의에서 말하는 성령이라는 개념으로 알아듣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육에 대비되는 개념. 그러니까 육이라는 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총칭한다면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총칭하는 이런 어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육과 영을 이 문장 안에서 우리들이 읽어내야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 영이 아니라 거룩함의 영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 육과 거룩함의 영이 어떻게 대비되느냐 를 설명하면서 주석가들은 지상의 세속적 육과 천상의 거룩함의 영,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지상적인 것과 천상적인 것의 어떤 대비를 여기서 육에 따라 그리고 거룩함의 영에 따라라는 이런 수식 안에서 담아내고 있다라고 주석가들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 문장에서는 그것이 죽은 이들로부터의 부활로부터 세상이 깨닫게 된 권능에서 확인되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 우리들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건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구약의 중심 신앙이 우리들의 엘로힘은 야훼다라는 것이라면 신약의 중심 신학은 우리들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 신명기 6장 4절.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들의 엘로힘은 야훼이고 오직 야훼뿐이다. 구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중심 신앙을 이 구절에서 우리들이 만나게 되고 유다인들은 매일 우리가 마치 주님의 기도를 바치듯이 이 쉐마 이스라엘을 매일 바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요. 로마서 10장 9절은 반면에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그대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네, 로마서 10장 9절이 전하는 어떤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하나의 정수라고 우리가 이 구절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구약이건 신약이건 현재적입니다. 우리들의 엘로힘이 야훼라는 것, 우리들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들 가운데에서 있는 그와 같은 사건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요 수식은 부활한 예수가
우리들의 주님으로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힉 앤 눅의 고백으로 우리들이 알아들어야 하겠습니다. 뒤따르는 5절은 역시 관계문인데요. 선행사는 예수입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은총과 사도직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순명을 향한 모든 민족들 안에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바울은 여기서 갑자기 1인칭 복수 우리를 사용합니다. 그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도들인데 이로써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과 다른 사도들의 사도직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 본질적 동일성은 무엇보다도 사도직이 은총으로 주어졌다는 점입니다. 고린토 전서 15장 9절부터 11절에서 바울은 그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사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 하느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나 그들이나 우리 모두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바오로에게 있어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직 자체가 곧 은총입니다.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직의 목적은 믿음의 순명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순명의 자리는 유다 민족을 넘어서는 모든 민족들 안에서입니다. 즉 모든 민족들 안에서 믿음의 순명이 생겨나도록 하는 것이 사도직의 목적입니다. 로마서의 종결 부분에서도 믿음의 순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느님은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로 또 오랜 세월 감추어 두셨던 신비의 계시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모습을 드러낸 이 신비가 모든 민족들을 믿음의 순종으로 이끌도록 영원하신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을 통하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주교의 성경은 이제 믿음의 순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저는 믿음의 순명이라고 조금 다르게 번역해 보았습니다. 이 믿음의 순명에 대해서는 그 주석가들의 해석이 좀 다양한데요. 믿음이라는 순명 또는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순명 또는 그 율법에서 오는 순명과 대조되는 믿음에서 오는 순명 또는 믿음에 대한 순명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오로 서간들을 읽어보면 여기서 순명이라는 단어는 순종 또는 복종이라는 그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오로는 자유라는 개념을 또 역시 중요시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이 헬레니즘 문화 안에서는 자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했고, 바오로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이냐라는 문제에 관해서 로마서 8장이나 갈라티아서 4장에서 굉장히 집중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순명을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순명하는데 그 순명하는 이유가 무엇보다도 더 신뢰, 믿음에 바탕한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수영을 배우는데
그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거죠. 물에 몸을 맡겨봐. 빠져 죽지 않으니까 그냥 물에 그냥 그 몸을 맡겨봐. 그러면 네가 뜨게 될 거야. 어, 이해가 안 가죠. 지금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빠지면 죽을 것 같은데 물에 몸을 맡기라니. 그런데도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그래? 아버지가 저렇게 말씀하신다면 한번 믿고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해봤더니 정말 되는 거죠. 예, 어, 하느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데 선뜻 어떤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자신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들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오로가 얘기하는 하나의 믿음의 순명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뒤따라 모든 민족들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모든 민족들의 유다 민족이 포함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오로가 사용한 그리스어 에트노스가 히브리어 고임과 같은 의미라면 그것은 유다 민족 밖에 있는 민족들 모두를 뜻할 것입니다. 바오로는 이 표현을 종종 이방인들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갈라티아서 2장에 보면 유다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 영역 분할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오히려 베드로가 할례받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임받았듯이 내가 할례받지 않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례받은 이들을 위하여 베드로에게 사도직을 수행하게 해주신 분께서 나에게도 다른 민족들을 위한 사도직을 수행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가고 그들은 할례받은 이들에게 가기로 하였습니다. 예, 로마서 11장 13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나는 다른 민족 출신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민족들의 사도이기도 한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바오로가 자신을 이 민족들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바오로의 삶을 보면 바오로의 선교는 초반에 큰 실패를 겪습니다. 다마스커스에서 회심한 후 유다인들의 회당에서 설교하다가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어떤 공격을 받게 돼서 피신하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같은 일을 겪으면서 결국 고향인 타르수스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안티오키아에서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바오로에게는 어떤 새로운 선교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예, 바오로가 스스로를 이민족들의 사도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러한 바오로의 어떤 삶의 부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유다 민족과 이방 민족을 구분하는 것이 정말로 어떤 정확한 어떤 민족적인 분할인가? 아니면은 유다 민족이 좀 주류인, 아니면 이방 민족이 주류인 어떤 하나의 지리적 분할인가? 를 가지고 주석가들은
약간 의견을 달리합니다. 근래의 바오로 연구가들은 바오로가 이방 민족들이 주류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세우려고 노력하였다는 것에 이제 주목합니다. 하지만 때로 바오로는 그 유다 회당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이제 설교하기도 한 거죠. 따라서 바오로는 배타적으로 이방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때로 회당에서 설교하고 또 구약을 인용하고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을 협조자로 삼아 함께 일했습니다. 이런 바오로가 지녔던 복음 선포의 그 포괄성은 고린도전서 9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을 얻으려고 유다인들에게는 유다인처럼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이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율법 밖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으면서도 율법 밖에 있는 이들을 얻으려고 율법 밖에 있는 이들에게는 율법 밖에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오로는 자신의 복음 선포에 있어서 그 배타적이라기보다는 포괄적이었다는 것이 이 고린토전서 9장에서 그 확인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1장 5절의 마지막 부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 이 내용을 어떤 사람은 그의 이름을 대신하여라고 이해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분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 말로 휘페르 투 오노마토스 번역하자면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와 같은 표현이 사도행전 5장, 9장, 15장, 21장에 이제 나오는데요. 이런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감안해서 해석해 본다면 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를 그의 이름을 알리기 위하여라고 알아듣는 것이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이렇게 본다면 바오로의 사도직 이해는 이방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명하는 것입니다. 1장 6절 이것도 역시 이제 관계문인데요. 선행사는 요 앞에 나온 민족들입니다. 그들, 그러니까 민족들 안에서 너희들 역시, 여러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불림받은 이들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들 안에서 라는 그 표현은 주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 내에서라는 정도로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바오로는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되 유다인들을 배척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오로의 입장은 시종일관 어떤 배타적이 아니라 포괄적 입장입니다. 바오로는 자신이 불림받은 사도이듯이 로마서의 수신인들도 역시 불림받은 이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합니다. 1장 7절 모든 로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이들에게 불림받은 거룩한 이들에게 인사합니다. 은총이 너희들에게
그리고 평화가 우리들의 하느님으로부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들에게. 6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그 바오로라는 발신인을 이제 수식하는 내용이라면 7절의 A는 수신인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7절 B는 발신인인 바오로가 수신인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기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신자는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두 가지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느님의 사랑받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불림받은 거룩한 모든 이들에게 라는 그 수식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발신인의 경우에도 바오로 해놓고 그 바오로에 관해서 바오로가 누구인지를 자신을 설명하는 그런 수식이 뒤따라 붙듯이 여기서도 이제 수신자는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일 텐데 그들에 대한 그런 그 수식을 첫째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이들, 이제 둘째는 불림받은 거룩한 이들이라는 그런 그 수식이 뒤따르게 되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받는 이들이라는 그 표현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도 이제 나오는데요. 이 바오로에게 있어서 하느님의 사랑은 그 복음이 가져다 주는 그 복음이 이제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기쁨의 원천이에요. 따라서 이 하느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왜 기쁜지를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바오로는 설명하는데 특히 로마서 5장과 8장에서 그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룹니다. 불림받은 거룩한 이들은 조금 다르게 번역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불림받은 이들이라고 조금 다르게 번역하는 그 주석가도 있고요.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 두 가지 방향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세속적인 죄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그리고 둘째는 지상이 아니라 천상에 속해 있는 상태라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불림받은 거룩한 이들이니까 그 거룩함은 개인의 노력으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뭐 어떤 단계가 아니라 하느님의 선택이라는 것이 바오로의 그 신학입니다. 비슷한 내용을 그 고린토전서 1장 2절도 그 전해줍니다. 코린토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에 인사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다른 신자들이 사는 곳이든 우리가 사는 곳이든 어디에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따라서 부르심이란 곧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삶으로의 부르심이고요. 그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성화하는 것. 그렇게 우리는 바오로가 말하고자 하는 부르심을 조금 단순하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 직역에서 그 보면은 7장 A의 마지막 부분 괄호 안에 인사합니다라는 그 동사를 집어넣는데요. 이거는 그 로마서 1장 7절의 본문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7절 A는 그 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이죠.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그 헬레니즘 문화권에서의 그 서간이라면은 여기에 인사합니다라는 이제 동사가 자리 잡는 거죠. 하지만 바오로는 특이하게도 그 동사를 생략하고 곧장 7절 B의 기원으로 넘어갑니다. 예, 은총이 너희들에게 그리고 평화가 너희들에게 라는 기원에 그 두 가지 수식이 뒤따르죠. 우리들의 아버지 하느님으로부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기서 은총과 평화라는 두 개념에 관해서 조금 더 그 부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총, 이제 그리스 말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이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베풀 때 사용되는 그 용어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 무엇인가를 받는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그 선의의 말, 행동 또는 선물 이런 것들을 카리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은총은 사복음서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마테오나 마르코에서는 아예 나오지 않고요. 요한에서도 서문에서만 사용됩니다. 루카에서는 몇 번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그 어떤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오로는 자신의 그 신학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이 개념을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그 사용합니다. 로마서에서만 24번 사용됩니다. 뭐 요약해서 말한다면 바오로의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된 하느님의 사랑 이라고 그 할 수 있겠습니다. 훗날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은총론도 이런 그 바오로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루터가 그 프로테스탄티즘을 전개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그 바오로의 그 로마서와 그 로마서에 담겨 있는 그 은총에 관한 그 생각들이 그 뼈대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이제 평화라는 단어인데요. 그리스 말로는 에이레네라고 그 발음합니다. 그리스 문화에서 에이레네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바오로의 평화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사된 질서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5장 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평화는 하느님이 그리고 오직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그 바오로의 그 평화 사상입니다. 바오로는 자신의 서간에서 공동체를 향한 기원을 전할 때 은총과 평화라는 개념을 즐겨 사용합니다. 물론 바오로에게 있어서 은총은 평화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평화는 은총의 어떤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수식이 나오지요. 우리들의 아버지 하느님으로부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평화를 기원할 때는 너희들에게라는 것이 그 또 생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괄호 안에 그 말을 그 넣어두었습니다. 예, 은총과 평화는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오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하게도 이제 우선 주님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하느님을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은 파격적인 그런 그 표현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그 8장 15절에서 이 점에 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요. 거기에서 바울은 그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그 설명합니다. 예, 이렇게 1장 1절부터 7절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그런 그 수식 부분을 걷어내고 본다면 남아있는 것은 뭐 이 정도의 내용이 되겠지요. 바오로가 로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모든 이들에게 인사하며 은총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양의 그 수식이 이제 덧붙여져 있는 거죠. 그런 수식들을 통해서 바오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오로는 과연 누구인가? 둘째, 그 바오로에게 있어서 로마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셋째, 바오로가 전한다는 복음은 무엇이고 그는 무슨 자격으로 그 일을 하는가? 뒤따르는 로마서의 그 내용 안에서 이런 점들은 다시 한번 그 되짚어지겠지만 바오로는 이렇게 그 1장 1절부터 7절을 통해서 자기를 소개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로마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를 그 설명하고 또 그가 그 로마 공동체와 함께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또 그것을 위해서 그 자신의 자격은 무엇인지를 그 1장 1절부터 7절 그 서간의 서두에서 밝히고 있다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